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근데 예수님의 다양한 관점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세속적 능력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다가온 것도 그런 목적이었죠. 아, 이분은 유다인의 왕이 될 상이요 해가지고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한테 압제당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뒤바꾸리라 그렇게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자 갈수록 무기력해 보이는 구세주의 모습이 드러나자 결국에는 배신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에서 성취되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체도 배신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성당에 나오면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생활 형편이 풀리는커녕 더 꼬여. 이거 어쩔 겁니까 하느님? 뭐 이런 거죠. 자, 일단 먼저 일독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은 그야말로 유명한 예언자죠. 하지만 초창기에는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부르심이 들려오는 건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천상에서 불려오는 부르심에 지상의 해결책을 갈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는 쪼르륵 자기 담당 예언자인 엘리한테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안 불렀죠. 엘리는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합니다. 부르심이 무마되어 버리는 거죠. 엘리가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3번까지 거치지 않고서도 이 소년에게 뭔가 색다른 부르심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겠지만 조금 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4번 만에 이제 누가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마치 성모님의 답변과 같은 거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무엘기는요, 그 성모님의 일대기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사무엘의 시작부터 해서
한나라는 여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이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엘리의 은총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것. 엘리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이라는 상징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죠. 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의 이름은 뭘로 끝난다? 가브리엘, 라파엘, 또 뭐 있죠? 미카엘, 그죠? 루시펠. 사실 걔도 원래는 엄청난 대천사였으니까 하느님의 가장 총망받는 천사였는데 교만 때문에 떨어진 거죠. 자, 여하튼 사무엘은 이제 제대로 감을 잡은 겁니다. 위에부터 들려오는 부르심에는 위의 방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 그쪽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우리 삶에도 그런 부르심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세속적인 필요는 세속적으로 채워가면 되지만 아무리 그렇게 세상 활동을 열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가 존재할 겁니다. 그건 천상적인 영역으로 채워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니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술을 퍼마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니 더한 세속적 쾌락을 누려봐야겠구나 하고는 다방을 간다든지 휴게소를 가는 거죠. 아니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채우는 겁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갈증,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수단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자, 그걸 강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초창기니까 마르코복음, 제가 성당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마르코복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승승장구합니다. 그 말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리라. 옛날에 차동엽 신부님이 그런 무슨 책 같은 거 냈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는 일의 잘됨의 수준이 낮은 영역이라는 거죠. 병을 치유한다. 여러분, 병을 치유하면 우와 할 것 같죠? 그런데 병을 누구를 어떻게 치유해 주느냐? 그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줬죠. 그러자 그 부인은 일어나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그들의 시중을 듭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행동하고 활동할 것인가? 내가 어디가 아픈 데가 있다. 그럼 거기를 정말 기적적인 효력으로 낫게 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나는 하느님께 충실할 사람인가? 아닌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신이 평탄할 때는 하느님을 찾지 않아요.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뭔가 돈이 떨어진다든지 건강이 팍 상한다든지 집에 돈은 많아도 가정 안에 불화가 막 생긴다든지 자식들이 막 엇나간다든지 그때 되면 그제서야 하느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살리달라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래 어떤 때는 하느님이 좀 봐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회복한 그들은 다시 예전의 추악한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들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냅니다. 자,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 절정이에요. 초인기입니다.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지. 줄을 서시오. 옛날에 허준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줄을 서시오. 그래가 한 사람씩 치료해 줬을 기라.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한창 이 고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잔뜩 찾아오고 있는데 가자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스승님, 이래 분위기 좋은 동네에 사람들이 전신만신 지금 예수님 당신 찾아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라도 더 뭘 좀 얻어내려고 다가오는데 어디 가자 합니까?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내가 그곳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돈이 궁하다고 해서 그 돈을 채워주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멈춰져 있는 여기 탁상, 이 제대 이런 고정되고 멈춰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A라는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B라는 사람에게는 A라는 사람과는 180도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술에 쩔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술에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깨어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술에 쩔어 있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복음을 끌어안을까요? 내팽개칠까요? 싫다고 난리 납니다. 아직 내가 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악습들은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난 돈 싫다. 언제 내한테 돈 주지 마라. 아이고 억지로 떠맡기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벌어보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가 좋으니까 벌지. 술이 싫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 술 때문에 죽겠다. 내 어제도 술 먹고는 잔뜩 깨어내고 속에만 노란물까지 다 튀어나왔다 아이가. 내 오늘은 못 먹는다. 근데 억지로 주입기에 내 한잔 할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가 좋아 먹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이미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매서움이고 거북함이고 껄끄러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사서 고생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활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소요되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주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삶을 건드리지 않기를 기대하죠. 그저 하던 것이 그냥 그대로 반복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제일 편안하거든요. 어떤 새로운 일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데도 제가 안 해오던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나자빠집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관심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생을 사서 하는 분입니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잠시도 쉬지 않으셨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네들도 그네들 나름대로 바쁩니다. 아니 진짜 바빠요. 세상 사람들만큼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돈 번다고 바쁘고 자기 미용 관리한다고 바쁘고 인맥 관리한다고 바쁘고, 하지만 복음 때문에 바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한 호송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